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6.25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라 입니다. 우리 본문은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라 이런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6.25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라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6.25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라 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에도 우리가 했지만은 먼저 주일은 제목이 뭐였죠? 꼭 바르게 알아야 할 6.25 전쟁. 제목이 그랬어요. 자, 하여튼 간에 우리는 뭐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6.25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발전된 모든 것이 엄청난 후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을 알고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6.25 전쟁에 대한 갤럽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6.25 전쟁의 남침이냐 북침이냐 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뭐 등등 6.25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요? 대학생들. 그럼 대학생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맞은 점수가 60점이야. 60점. 그럼 어떨까요? 그냥 낙제를 면한 그러한 점수가 60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나요? 6.25 사변이 언제 일어났죠? 그냥 6월 25일 그냥 그럴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남침했다. 이게 알아요. 자,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제 그런 거.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연합군이 우리를 도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 언제 했죠? 몰라. 그냥 했지. 그래. 자,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날 시작해서 16일에 끝납니다. 이틀 동안의 상륙을 성공합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 28일 날 함락됐어요. 다시 중앙청에다 태극기를 꽂아 수복한 날은 9월 28일이야. 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결과적으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진을 하는 거야. 북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압록강, 두만강 그런 데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금방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메가더 장군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미국에 가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것이 일어나죠? 240만의 중공군이 침투해 옵니다. 그것이 11월 28일 날 240만의 중공군이 들어오는 거야. 개입됩니다. 중공군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 그래. 사람으로 바다처럼 이룬 전술이야. 막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거야.
총을 안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왜? 총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모두 꽹과리 들고, 꽹과리 딱, 꽹과리 치면서 쏴 죽여도 어떻게 될까? 계속 오는 거야. 240만이니까 엄청난 거야. 수많은 주공군들이 죽었죠. 근데도 다 못 죽이는 거야. 워낙 많이 오니까. 우리가 개미떼가 만일에 막 온다 그걸 생각해봐요. 전체 새까맣게. 그럼 우리가 힘이 워낙 세죠, 그죠? 막 죽여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수많은 개미가 죽지만 어떻게 될까? 내 몸에 개미가 달라붙습니다. 막 그런 식이야. 그래서 후퇴 명령이 내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사후퇴야. 1951년 1월 4일 후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와 함흥부도 알죠? 막 수많은 그 사람들이 배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선전하는 대로 믿어요. 그걸 선전하는 대로 믿으니까 남한이 먼저 침범해서 북침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5년 전에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를 완성했다. 핵무기의 병기화 완성 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우리가 가졌으니까 까불지 마. 핵 쏠 거야. 막 그런 겁을 주는 위협하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무력 통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국렬이 분열되듯이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그냥 생각에 오르면 그냥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상이 혼돈되어서 정말 북한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같이 따라서 지가 좋다 생각하면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거짓, 그들의 말하는 그 말 자체에 숨어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사기치는 사람도 어때? 맨 처음엔 다 좋다 좋다 이렇게 사랑한다 막 그렇게 그래놓고 어떻게 사기치는 거예요. 나쁜 말을 사기꾼이 나쁜 말 내가 너 사기칠 거야 네 물건 빼앗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도 빼서 줬듯이 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그를 따르던 장로들도 거의 다 죽어가고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6.25를 아는 세대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모르는 세대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6.25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6.25를 직접 경험해서 전쟁을 아는 세대는 90살에 가까워야 됩니다. 90살에. 그럼 90살 넘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나요?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전쟁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두 세대가 이제 있는 그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는 세대는 거의 죽어갔어. 이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뭐 해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는 것이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족속은 그 적을 남겨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알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알게 잘 가르쳤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는 세대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나 그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도 않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다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시대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우상도 숨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알게 시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쟁을 알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모르는 세대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은 뭡니까?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가 아까도 찬송한 것처럼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를 생각해보면 첫째,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어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뭡니까? 가나안 전쟁, 즉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뭐죠? 광야 40년에 그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갔다.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우리 시대와 거의 같은 그러한 시대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한 아는 세대, 그 말은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죠. 이제 이것은 뭐냐? 가나안에 이제 다 정착을 했어요. 정복을 어느 정도 다 가고 정착을 하니까 이제 뭐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사는 게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평화 가운데 태어나지요. 또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또 전쟁을 원하지도 않아요.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목축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자라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도 다 죽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렸어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열죄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가 다 돌아갔고, 그 말이야.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그 후의 세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한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겨두신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겨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이 하나님이 뜻을 전쟁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전쟁을 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알게 하시겠다는 말은 적으로부터 쳐들어오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겨두신 족속이 블레셋 5방배, 가나안 사람들, 그 다음에 시돈 사람,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이렇게 남겨두어서 그 이스라엘의 적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들이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 지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가르쳐서 만일에 우리의 사상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 분열되고 막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그 진리를 봅니다. 첫 번째, 바로 전쟁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전쟁의 역사를 세계사적으로 기록한 연수가 약 3,400년쯤 된대요. 세계사에서 전쟁이 기록된 역사가. 그럼 3,4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그 시간은 28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그럼 지금도 세계는 전쟁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과 합해서 중국은 러시아를 돕고 있어요. 그죠? 또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미국이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세계의 전쟁은 아니지만은 엄청난 큰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전쟁이 되라고. 두 번째 전쟁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는 보면 이 몸을 죽이는 이 보이는 전쟁에서는 죽이면 뭘 죽여요? 몸을 죽이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뭐죠?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로 영적인 전쟁과 세상에 보여주는 전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전쟁, 세상에 나타나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본문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은, 그래서 왜 남겨뒀냐? 하나님이 알게 하게, 뭘 알게? 열조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문제죠. 그걸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뭘 시험하냐? 말씀을 따라 사나 안 사나,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으라는 거야. 너희가 내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전쟁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 적의 정체를.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자, 지피지기.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그런 말이에요. 백전백승한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적을 알면 뭐 한다고?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적은 누구죠? 그럼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그래서 주된 적이야. 근데 먼저 정부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 못했어요. 군인들도 못하고 군인의 지휘관들도 못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국방 백서에 보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게 표현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응?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떠나가라. 막 그렇게 말하잖아. 그들은 북한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와 똑같아. 그럼 왜 그럴까? 이걸 잘 알아야 돼.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자, 공산주의는요, 그 혁명 전술이 있어. 그 혁명 전술 중에 용어 혼란 전술이 있습니다. 용어 혼란. 용어를 혼돈시킨다는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듣게. 그래서 그 소련의 공산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있습니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혁명을 위해 용어를 혼란시켜라. 혁명을 위해 용어를 혼란시켜라. 자, 그래서 뭐냐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의 성공적 수를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야 한다. 근데 그래서 뭐냐? 민주. 그럼 우리 민주 그럼 뭐죠?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말 개인의 복지를 위하고 막 그런 것을 민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는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뭐죠?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를 그들이 완전 민주를 위한다. 민주자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착각하는 거야. 혼돈하게 만드는 거야. 또 평화. 우리 그 평화 그들이 가장 쓰는 민주 평화 이런 거를 써. 그 평화 그러면 전쟁 없이 막 그러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평화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평화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가 다 혼란시키는 거야. 자, 북한에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우리 그럼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북한이 핵 비핵화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뭐냐면 바로 이게 용어 혼란 전술에 해당이 돼. 우리가 남한에 미국이 있는 한 미국은 핵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세계의 최강국이 수천 개의 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에 있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들이 숨겨있는 뜻은 뭐냐?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국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응? 또 뭐냐? 공산주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레닌 아까 소련의 공산혁명 지도자 레닌이 교실을 김일성 교시 하면 북한 사람들이 교시 내리면 그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합니다. 자, 그 교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공산당을 위한 거짓말은 참말이다. 공산당을 위한 거짓말은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도 그걸 참말이라고 믿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는 협상하고 강해지면 그 협상은 자동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는 그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강해지면 자동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협상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은 악의 사상, 사단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래부터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입만 열면 뭐 나와? 제 것이 나와.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공산주의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피해 숙청을 합니다. 피해 숙청을 해. 반드시. 자,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될 때에도 수천만을 죽이는 거야. 모택동도 마찬가지였어. 또 김일성이도 북한 공산화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숙청합니다. 자, 우리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한반도의 적과 통일을 달성 시에 만일에 한반도를 우리가 적과 통일을 하면 1천만 원 이민 갈 것이다. 그때 돈 있는 사람은 도망가겠죠. 그죠? 우리 돈 없어 못 갈 것 같지만 갈 수만 있다면 그죠? 막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공산화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이 가는 거야. 난민으로 가는 거야. 1천만 원 이민 가고 2천만 원 숙청하고 2천만 원 숙청한다는 말이야. 죽인다 그 말이야. 죽이거나 아우지 탄광처럼 보내는 거야. 숙청하고 나머지 2천만과 북한의 2천만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거짓말과 피해 숙청과 이런 것을 언제나 한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만일에 주체 사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통일된다면 당분간은 그들이 씁니다. 그 다음에 100% 죽입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 공사. 그래서 죽이는 거야. 자, 그게 네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알고 뭐라고요? 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알고 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책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냐? 이제 곧 앞으로 몇 년 있으면 6.25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 100%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남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뭐냐? 스스로 배워 가르치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볼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평화를 원하냐?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을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과 협상하면서 미국의 정책가들이, 전략가들이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믿은 사람은 없어요. 아마도 그 비핵화 가능성은 0% 내지 1%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가들이 다 예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비핵화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뻐하고. 북한의 정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 볼튼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폭탄을 우리 군함, 즉 미군 군함이 다 싣고 와야 그때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늘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냐? 이것을 알고 철저한 전쟁 준비,
전투태세 완비, 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전쟁을 막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좀 강하게 하잖아요. 북한에서 인기 보냈을 때 이제 한 대 보내 우리 10대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하니까 더 꼼짝 못 하는 거야. 핵무기는요, 쏠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공격력이라기보다는 방어. 공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어.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전쟁한다고 대들면은 자살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피해보지만 자기는 100% 죽거든, 10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 준비를 잘할 때 절대로 알고 준비하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무방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다 터지도록 만들어서 그때 정신 차리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평화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우리가 정말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가지 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자중질환의 전술이 하나님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300명 용사를 들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를 때에도 미디안의 그 군대들이 다 뭐 했어요? 자중진화를 일으키는 거야. 서로 잡아 죽이는 거야. 이러한, 또 여호사와 시대에도 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바로 마온산 족속들이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연합군에게 자중질환, 스스로 서로 죽이는 그러한 난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전쟁을 잘 가르쳐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반드시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러한 평화의 국가, 정말 더욱더 발전하는 국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배워서 알고 가르쳐 알게 하고 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복받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소서 기도합니다. 고마고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6.25 그 전쟁을 분명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알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가 되면 평화통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전략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과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